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누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병원과 시설에서 가정에서 투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고3 수험생에 지나가는 학교와 학과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성도들을 코로나19와 각종 바이러스와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 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 시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 위에, 이 기도회 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문을 열어주시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과 시설과 가정,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처소에서 실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투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강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모든 투명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을 주님의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벨을 일으키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영과 육신과 정신에 아울러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족들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가족과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이적과 기사의 하나님, 저희들을 투병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투명한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족과 가정들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더 큰 은혜가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 위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역경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이 지나가는 학교와 학과를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좌우지되어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신종 또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두려움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와중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바이러스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강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부터도 이 바이러스로부터도 어떠한 사고로부터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한다는 이 아름다운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들이 우리의 육배하로 새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1절로 12절.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서로 다른 두 인생,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그 두 가지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전반 후반 없이 이 악인과 선인, 선인과 악인에 대한 이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악인에 대한 기준과 의인에 대한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많이 행하고 구제나 이 대사회적인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의인들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봉사와 선교와 구제가 의인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인이 이러한 선교 봉사 구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 선교 구제 봉사한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간혹 듣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틀리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불렀던 찬송, 교회 학교 찬송 혹시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 갑니까? 힘으로도 못 갑니다. 벼슬로도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의의 기준, 구원의 기준, 이는 믿음에 있다는 이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의의 기준이나 의인의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 이것은 의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인간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근본이 죄악이다는 겁니다. 사람이 근본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대사회적인 봉사를 많이 하면 그 많이 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새록새록 솟아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 내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 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좀 구제했으니까 좀, 여러분, 이런 보상 심리가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상 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구제를 안 한 사람은 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약화되어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조금 못했으면 구제하는데, 뭐 구제하는 게 기도겠죠. 예. 또 나가서 여러분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 동적인 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이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변 것들로 인하여서 그래도 나름대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 보상 심리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의의 기준은 오로지 믿음, 여기에 그 기준이 있고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에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여러분, 악인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 삶의 이 바운더리, 이 그라운드 자체가 다 죄예요. 죄인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뭐 세포 하나까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 뒷부분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참, 이 말을 읽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막 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심판자가 없다는 말, 이 심판주가 없다는 이런 의식이 막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간에 이 마카파에 대한 이야기가 뭐 그냥 온 세상에 뭐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가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절대 군주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냥 이 인격적인 이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겁니다. 소유물로 보는 거예요. 소유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것,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작은 양심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을 하려고 할 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욕심이 나서, 이 욕심이 죄를 다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 그 기원이나 그 죄의 그 기초적인 부분 한번 보십시오. 욕심이에요. 욕심. 가지려고 하는 욕심,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배우려고 하는 욕심, 잘난 척하는 이러한 욕심들이 다 비롯되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욕심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은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에 대한 창조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목적이 뭐냐고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나 설명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소유로 문답 1번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욕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정말 이 인간의 근본이 죄로 얼룩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이 죄성을 죽인다, 죽는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죄성을 죽여야만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어 있는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내 영광을 내가 만들어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기원에 대한 타락의 시발점입니다. 그 시발점이 선악과, 여러분 바벨탑, 노아 방주, 썰어버렸던 이러한 부분들 다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이 죄에 대한 온상들에 대한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다 내가 살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내 속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속에 그 모습은 없고 인간의 냄새나는 그 모습만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 그 양심이, 일말의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이 다윗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이 시편은 여러분 호와 연락을 누리면서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안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련 속에, 역경 속에, 환난 속에 그 환난과 역경을 다 이겨낸 것들을 신앙으로 풀어가고 고백하는 것, 이게 이 시편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빚어내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감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봐요. 정말 감동스럽잖아요. 감동스럽고, 야,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도 죄를 지어보면서 죄를 짓는 이 죄성이 내 속에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고 어떤 식으로 나에게 공격해 오는지를 익히 알게 하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교수는요, 이 죄가 말입니다. 이 C.S. 루이스 교수는 죄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실로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길이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이런 그 잘못을 지내다 놓고도 처음에는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서 그것들이 한 번, 두 번 거듭되면 이거는 처음에는 유도 아니에요. 거기보다 더 갑절로 배로 잘못한 것들도 큰데 눈물은커녕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삭막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나 천사가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빛,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 공경하려고 하는 이러한 빛들이 우리의 양심 속에, 마음 속에 늘 마음속에 아로새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들을 위하여서 말씀 읽고, 이것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추운데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차츰 사라지면은 이 C.S. 루이스 교수처럼 지옥에 가는 길은 급회전도 이정표도 없는 완만한 경사길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좀 무릎을 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 모습들이
이 사단의 전술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오늘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악한 자, 악인들, 그들에 대한 죄성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의식하는 것, 이 모든 성경의 이 사건들, 큰 사건들을 다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러분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예. 예?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 딱 예.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움을 받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걸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이 말은 마지막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라고 합니까? 죄악과 속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양심이 없으면요, 뭐 그냥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앞서서 다 말씀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속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딱 내뱉는데 누구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 시기와 미움, 정오, 이런 것들이 되면은 여러분들 아닌데 하고 느끼면은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이.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여기 그 3절 말씀 전반부에서 말씀하는 말이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는 이 말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양심 있는 사람이 이는 속임의 말을, 죄악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정말 죄스러운 말들을 쭉 하면서 여러분이 귀로 그 말을 탁탁 들어야 돼요. 그 귀로 듣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양심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듣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물질을 향하고 있는지, 벼슬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귀가, 이 심령의 귀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으면 그런 말을 듣는다니까. 그 말이 안 들리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죄스러운 말, 죄악의 말을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보십시오.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악한 것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다, 여기가 조사오니 그런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죄에 익숙해져 있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아멘을 안 하죠? 여러분, 죄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 죄에 익숙해지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민감하게 느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 4절 말씀에 악한 길에 서고라고 하는 것은 악한 길을 좋아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악한 길을 내가 향해서 간다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악이 개한타 그런 말이에요. 개한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한번 보여줬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는데 뭐 엄청 실이 지옥은 왁자지껄 요란하고 소란하고, 그런데 그냥 막 돌아가는 게 사람 사는 것 같더래요, 이 지옥이라는 데가. 그런데 이 천국에 가니까 조용하게 그냥 음악만 잔잔하게 흐르는 게, 이 천국이 그냥 이모 푹 죽어 있는 게 안 좋더래요. 근데 여러분은 조용한 그 천국이 좋아요? 왁작지껄 북적지껄하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예? 지옥은 싫죠. 근데 막상 이제 이 지옥이 너무 좋아서 그냥 죄 짓고 다 가보니까 이 지옥이, 이 보여줬던 지옥과 이 직접 가보는 지옥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지옥을 보여줘서 왁작지근하고 사람 사는 것 같고 막 시끄럽고 춤추고 노래하고 너무너무 좋던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것들이 바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 지옥으로 인도하기 위한 유혹 코스지 않느냐고. 유혹 코스.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이 살아있는 곳이나 정말 이 죽어서 가는 이 지옥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옥을 올 수 있도록 그냥 뻑적지근하게, 여러분, 이거는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이제 이 시끄러운 이런 것들을 봤으니까 저기 불못에 가서 아뜨거 하면서 춤이나 추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딱 바로 보면은 뭐 뻑적지근하게 요란하게 사람 사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믿음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여진다고. 이걸 스스로 좋아하고 죄악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태라고. 지금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의 시간이 몇인지 한번 나의 신앙의 시간이 어디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5절 이후에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러분,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에 가득한 주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재성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이 죄인들에 대한 특징이고, 앞을 보며 뒤를 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세계만큼 이 눈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도 그 형님들이 낮은 칠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손으로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만드는 거는 저도 잘해요. 우리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저 안에 그 화장대를 제가 또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서랍장도 만들어 드렸고 지금 있습니다. 아주 만드는 거는 정말 잘해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렇게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했는데, 딱 보면은 나무를 보면 아, 저 나무는 어디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들이 딱 와요. 보는 즉시. 예. 보는 즉시 어디에 쓰면 좋겠다. 그리고 뭐 48짜리 36짜리 합판 원판이 있으면 어느 거 먼저 캐고 어느 거 나중에 자르고 이런 것들을 잘해요. 박대석 집사님에게 이제 뭐 이렇게 그 워낙 잘하시니까 내가 좀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저도 하면은 잘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은요, 이 선한 것들이 자꾸 보여요. 봉사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들을 그냥 이 교회 안에서도 봐요. 이번 그 우리 추수감사절 때 보면은 이 단장하고 이렇게 그 단장하는 것, 이 과일 이렇게 정리하는 것, 사모님 권사님 몇 분들이 쫙 모이더니만 쫙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을 자꾸 보고 악한 사람은 자꾸 악한 것만 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가, 은혜가 너무너무 많고 풍성한데 그게 안 보이면은 여러분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좀 식었다, 진단을 해봐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5절 말씀에 이 우주 공간 전체에 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잘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는 못하는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상당한 이 그 부족한 부분, 이 다운된 부분들이 없지 않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6절 함께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 짐승을 주시나이다.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의는 산들과 같다는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그만큼 산과 들과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높고 넓다는 겁니다. 이 5절 말씀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높고 들판과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과 짐승을 살리는, 구원하는 이 도구라고 하는 거죠. 참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사람의 대상이 나고 나를 위해서 짐승을 살려서 또 나를 더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구원의 경륜, 구원의 섭리,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쭉 파고 들어가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뒤로 한번 그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라고 했는데 오늘 또 여기도 빛이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누구의 집이라고 합니까? 주의 집. 여러분, 이 주의 집은 어디죠? 주의 집이 어디입니까? 우주 삼라만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서 살찐 뭐라고 합니까?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시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라운드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살찐 것, 풍족한 것들을, 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이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바로 우리의 삶의 이 그라운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집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공간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니까 살찐 것 풍족한 것 주의 복락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표현들도 이 다윗이 참 이 그 문학적으로도 참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5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주의 인자심과 주의 진실하심이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쳤다는, 그냥 삼라만상에 다 퍼져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악인에 대해서는 1절로 4절을 짤막하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의인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12절까지 5절에서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공간에서나 어떤 여건에서 처하였어도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딱 인정을 하십시오.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믿음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설명해 가십시오. 나에게 징계하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은혜스럽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0절 말씀에서도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는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다윗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자신도 되지만은 여기는 복수입니다. 들자가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이 말씀을 읽는 바로 우리도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말씀에서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람은요 천성적으로 이 죄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내가 기도 조금 더 하려고 하면, 내가 선을 좀 더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예배 좀 더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는 예배 못 가게 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유혹을 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는 한 번은 그냥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그 청년의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길래 그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반드시 그 기도하고 오면은 그 기도한 것만큼 큰 시험이 있을 거다. 그래 큰 시험을 당했어요. 그 퇴직금도 다 잊어버리고 굉장히 코너에 그냥 몰려 있었던 건, 신학을 이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딱 주어져.
그런데 또 그게 희한하대요.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풀어가는데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합니다. 예, 장로님이 차봉고 장로라고 이제 그 장로님이 서장로, 제가 이제 청년회 때는 별명이 장로였어요. 장로, 서장로 장학금 지원해 준다고 빨리 공부 계속하라고. 야, 그러는데요. 뭐 걱정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게 무엇입니까? 뭡니까? 걱정도 안 되지만은 그 풀어가는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가라. 그 메시지를 너무 선명하게 주는 거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우리 신대원에 다니는 그 당시에 청년이 작전 기도를 하고 아마 시험 좀 조심해라. 학교를 휴학을 할 정도로 큰 시험이 왔어요. 갈 수 없는 상황이죠. 나중에는 더 아름답게, 더 크게 그 시험이 아름답게 해결이 됐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기해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방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의에 목말라 하면 엉뚱한 이러한 일들을 그냥 막 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식견을 딱 똑바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똑바로 보실 수 있겠죠. 네. 이러한 훈련이 신앙의 훈련이고, 이러한 훈련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풀려지고 한 번, 두 번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 쾌락이나 이런 그 세상의 정욕에 매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만신창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기회만 되면 여러분들을 자꾸만 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이나 교만한 자를 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악인들의 손에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고, 12절 보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으리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고백하면서 좀 이 다윗이 통쾌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악은 여러분이 연민의 어떤 정의나 동정,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악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동정을 하는 것은 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는 여러분 똑바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될 때 그대로 그냥 시인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일어서서 이 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자기의 죄를 시인을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죄가 일어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액션입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이웃이나 동료를 통해서 잘못들을 지적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에요. 구역장이 말씀 속에 나에게 심령에 찔르는 말씀을 주는 것은 구역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동료에게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얼마 전에 그 친구 목사님들이 만났는데, 목사들이 제일 잘 짓는 죄,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내가 저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는데, 이런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단적인 부분이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 이 내 속에 하나님이 죽고 내 속에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한 사람의 모습은 그 가정의 모습이고 그 가정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이 나라의, 더 나아가서 나라의 모습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살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살려줘요. 교회에도 하나님이 살면 그 교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을 마음속에 가다듬고 그 빛이 늘 살아있도록, 나를 시험해보고 나를 객관적으로 내 밖에서 나를 조명해보고, 하나님이 삼라만상의 그 인자심과 그 진실하심이 가득한데 그 가득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죄를 찾아서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을 여러분이 비추어서 어두워진 이 문경에 비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우리에게 사라져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제의 예물이 있습니다.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이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애절하여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이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제물이 연락되며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